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안을 빌고 평안을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하지만 평안으로 인사하고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고 세상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감금 생활이 계속 연장돼서 끔찍한 가운데 또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대혼란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는 8월 15일에 미국이 아마 철수를 하고 탈레반 반군 세력이 아프간 정부를 몰아내고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했습니다. 온 세계가 공포에 빠져 있고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될까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 막고 방어해야 될 대통령은 돈가방을 챙겨가지고 어디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희귀한 일이 생겨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앞으로 탈레반 정부가 어떤 포괄적인 정치를 할지 모르고 불안한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해서 아마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수도에 있는 카불 공항인 것 같은데 거기에 온통 밀집에 몰려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 난장판이고 아수라장 같은 그러한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매일같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진 한 장이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절기와 바람을 담아서 자신의 아이들을 철조망 너머에 있는 미군에게 건네고 던지고 그 어떤 아이는 제대로 던져지질 못해서 철조망 위에 그냥 걸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마와 떨어진다는 것이 더 불행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면서 오죽하면 엄마가 아이들을 남모르는 사람에게 집어 던질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면서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탈레반이라고 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길래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나? 탈레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말로 학생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종의 신학생들이 되겠죠. 그 신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인데 이들이 형성된 배경을 보면 1979년에 옛날 소련이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한 14년 동안 그 안에 있었는데 그때 소련 공산 정권에 대항해서 저항하던 그 젊은이들, 청년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하면서 소련하고 싸우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구 열강들이 많이 지원을 했죠. 그러고 나서 결국 14년 만에 소련이 포기하고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는데 철수하고 나자 그때 저항하던 젊은이들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외세하고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아프간 국민들이 대단히 열렬히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공식적인 조직을 만든 지 2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차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슬람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슬람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를 않고 어떤 가르침에도 타협 없이 그냥 이슬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을 해롭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면 테러도 용인해주고 테러 집단도 숨겨주고 지원도 하고 이런 일도 하는 것 같고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 아주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집단으로 서서히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미국이 참전해서 또 밀려났다가 이번에 다시 2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정권을 차지하고 나니까 새로운 두려움이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근심 속에 지켜보는 중에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새신교회 젊은이 교회의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건 주제는 Promise, 약속이라는 주제였는데 아마 힘겨운 상황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인생과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젊은이들이 코로나 시국에 이 비대면에 너무 지쳤는지 아주 만남에 갈급했던 것 같습니다. 대면, 비대면 동시로 진행하는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젊은이들도 다 접속을 했고 우리나라 국내에 흩어져 있는 젊은이들도 접속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교회에 와서 함께 서로 만나서 수련회를 가지는 그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 교회 젊은이들이 굉장한 믿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새롭게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재발견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탈레반과 우리 새신교회 젊은이들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종교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 사이에 만들어내는 묘하게 기가 막히게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광경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일군의 젊은이들은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아주 믿음 좋은 이슬람의 젊은이들이고,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와 평안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는 젊은이들,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인데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까? 도대체 무엇이 제대로 된 믿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온 세계가 공포와 불안에 떨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평화와 평안, 행복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종교요 신앙일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한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정확한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려는 우리 새신 젊은이들의 믿음이 온 교우들에게도 확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다고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출애굽 역사 속에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 광야 40년을 책임지고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대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는 행군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광야의 일정을 이미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 속에서도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좀만 배고프면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그때 차라리 죽을 걸, 거기서 나오지 말 걸 이랬고요. 목이 마르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냐, 이런 식의 불평을 해댔습니다. 근데 이 오합지졸들, 물론 1세대고 2세대는 다른 것이었겠지만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합지졸을 갖고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복지의 정복이라고 하는 대업을 성취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청년 여호수아의 용맹함이 이룬 일일까? 청년 여호수아가 탁월한 전략가였을까? 뛰어난 전투력 때문이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 정말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이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는, 그 비결은 여호수아의 믿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새롭게 하는 그 계약 갱신, 그것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단행했던 것에 그 비결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예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 광야의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부인 요단강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요단강이 아주 물이 범람하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앞에 서서 두려웠을 텐데,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했을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이 마르고 갈라지고, 그래서 요단강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홍해바다를 지나간 것도 굉장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진입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 모든 백성들이 기쁘고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기념식을 할 만도 했고, 이런저런 또 더 많이 약속의 땅으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 온갖 마음들이 교차할 때 여호수아가 모든 회중들을 멈춥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여호수아가 맨 첫 번째로 단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건너게 했던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요단강 저쪽 편의 길갈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 감동의 순간에 인간적인 흥분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약속의 땅을 점령해가는 길이 기쁜 일만 있었고 승리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은 정말로 철옹성 같았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기 한 번 쓰지 않고 말씀대로 13바퀴를 돌았더니 그 13바퀴 도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 여리고성의 전투를 경험하고 앞으로 이제 약속의 땅은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구나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곧바로 만난 아주 작은 성, 보잘것없는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번번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군사력으로 보아도 패할 수 없고 인구로 보아도 겨우 3,000명이 다스린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서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죄악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부의 불신앙을 제거하려는 신앙적인 노력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씨앗을 제거하자마자 아이성은 정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의 역임을 맡을 때 여호수아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닙니다. 80을 훨씬 넘긴 노인입니다. 차지해야 될 땅은 아직도 많이 있지만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차지하지 못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청년에서 노인으로 변했지만 그에게는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젊어서부터 시행했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새롭게 하는 계약 갱신의 노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소위 세겜 계약 갱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것도 대단히 큰 은총이지만 그 받은 약속의 땅을 우리의 것으로 확정하고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의 공성보다 수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또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지만 공격해서 점령한 성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렵기도 하고 더 중요하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새롭게 맺으면서 우리는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변해갑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차지했지만 그들이 수성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될 일인지는 알지를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막 차지하기 시작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계약 갱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여호수아가 후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삶의 마지막 숨을 다 하면서까지 끝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간절한 신앙 고백을 후손들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러자 그의 일생이 담긴 이 신앙 고백 앞에서 그 앞에 모인 모든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선 모든 이교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화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지도자는 목숨을 앞에 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모든 회중들이 지도자의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한때는 불평과 원망으로 또 범죄함과 실수로 정체된 적도 있었지만 이제 온전히 회개함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었고 이제 다시 그 일을 토대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하나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는 세기를 떠나는 위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노라면 그 안에는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따라서 자랑스러운 이름도 있고 부끄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이때에는 자랑스러운 일을 하다가 또 한때에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로 보면요, 자랑스러운 이름과 순간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진 지 대략 18살부터 20대 중반에 이르는 그 시절입니다. 독립협회, 백오인 사건, 을사늑약 반대, 3.1운동, 농촌계몽운동, 이하 독립운동, 모든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던 그 시절입니다. 교회가 싱싱한 청년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러한 활동에 참여했던 주인공들도 대부분 그들의 청년기였거나 아니면 청년과도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 역사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1930년대 후반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극악하게 압박할 때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이라고 일제의 압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 1885년 선교사가 도착해서 교회를 세운 지점으로부터 계산하면 교회의 나이가 대략 40대 중반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교회가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이 시기에 교회를 지켜야지 회개보다는 교회의 존립을 더 관심할 때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새신교회가 43년째 나이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가, 한국감리교회가 4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부끄러웠던 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강행했던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사실입니다. 신사참배를 일본 제국주의가 강요할 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당시의 기독교 조선감리회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례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모든 교회는 신사참배를 예배 전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청년성을 추구할 때 아름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청년기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면서 교회의 존립만을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냈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전락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 역사에서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의 젊은이들이 주도했고 또 그럼으로써 온 나라의 교회를 부흥시켰던 자랑스러운 장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분수령으로 평양의 길선주 목사님이 주도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꼽습니다. 왜 이때를 꼽느냐 하면 이 대부흥운동으로 인해서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장로교인들이 주장하는 역사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까지 1903년부터 시작된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과 청년 학생들이 진행한 대부흥운동,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1903년 우리 감리교회의 나이가 딱 19살 되었던 지점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로버트 핫이라는 사람이 1903년에 조선에 파송된 전체 감리교 선교사들을 원산에 다 모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핫이 선교사는 자기가 4, 5년 열심히 선교사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지 못한 사실에 무척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선교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능으로도 안 되며 힘으로도 안 되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했지 하나님의 신,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결과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나간 선교사로서의 여정을 하나하나 곱씹었습니다. 서양인으로서 낯선 동양인들, 작고 그리고 더러운 이 조선인들을 얼마나 교만하게 되었던가, 얼마나 고압적으로 되었던가, 그러면서 이어서 이어진 원산 지역의 청년 학생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동안 선교사로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얼마나 현지인의 마음을 몰랐던지 하는 것들을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학생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함께 눈물로 우리도 잘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대들을 손님으로만 대했습니다 하면서 함께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원산에서 있었던
회개의 불길이 서울에 있는 감리교 청년들에게로 옮겨 붙었습니다. 1904년 9월 22일 배제학당과 이하학당이 가을 학기를 개강하면서 기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청년 학생 부흥회였습니다. 서울 정동교회당에서 배제학당과 이하학당의 학생들이 일주일간의 계획으로 부흥회를 개최했는데 일주일이 끝나는데 집회를 가지를 않아요. 학생들이 집회를 가지 않고 모여든 교인들이 집회를 가지 않고 계속 교회에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회가 지속이 됐습니다. 도무지 끝날 줄 몰랐던 부흥회가 10월 9일,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19일, 근 3주간 계속되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집회를 인도했던 강사가 바로 원산의 회개운동을 이끌었던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감리교 선교사들이 만들던 잡지인 더 코리안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집회를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부흥회는 본래 학생 부흥회였지만 어른 교인들에게도 번져 마침내 서울에 있는 감리교인들이 모두 모여들게 되었다. 성령의 움직임으로 많은 이들이 공중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 지적인 회심밖에 몰랐던 점잖은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오직 예수라는 고백 위에 죄와 그리스도의 용서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다.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은 죄에 대한 공개적인 회개, 그리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기치입니다. 지은 죄에 대한 공개적인 회개, 이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의 교인으로서 그동안 교만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찾아가서 내가 무시했으면 용서해달라, 그렇게 다 고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회개의 삶을 실천했던 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땅 중심 서울로 옮겨 붙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오직 예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제야말로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나타났습니다. 지적인 회심밖에 몰랐던 점잖은 지도자들, 지금까지 이 땅에 있었던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삶 속에서 회심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놀랍게도 이 부흥회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속속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를 보입니다. 당시에는 감리교회가 서울에는 정동교회밖에 없을 때예요. 그런데 서울 각지에서 정동교회로만은 가기가 너무 머니 좀 가까운 데 교회를 세워달라 요청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부터 이 부흥운동의 여파로 교회 개척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요. 아현교회, 창천교회, 서강교회, 마포교회, 염창교회, 만리형교회, 이태원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두 1905년부터 1911년 사이에 당시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또 기존의 교인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단순히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대를 구성해요. 3인 전도대, 5인 전도대, 7인 전도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방학을 이용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농촌으로 어촌으로 산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빕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찬송을 가르치며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1920년대 이후에 농촌 여름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 계몽운동으로, 특히 시문의 상록수 같은 소설에 나오는 최용신의 상록수 운동으로, 또 가난한 아이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무산 아동 야학 운동으로 꽃피었던 것이 우리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진실한 회개 운동, 청년들이 가졌던 그 진실한 회개 운동이 전도와 선교로 이어졌고
한국감리교회의 부흥의 시대,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으로 열매 맺었던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신앙의 청년성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이가 젊은 청년이라고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강력한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신앙의 청년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청년성은 물리적인 나이의 젊음이나 근육의 강도 같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신앙은 청년이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이 선언이 신앙의 청년성의 핵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단계를 지나갈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배우셔서 이 고백을 늘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하나님과의 계약 갱신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있는 인생이 청년처럼 부흥하고 청년처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이벤트가 있을까요? 입학, 진학, 취직, 군대, 결혼, 승진, 출산,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모든 인생의 새로운 단계 때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미래를 다시 맡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단계, 모든 단계마다 울려 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울러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기치를 가지고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하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 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1904년 서울에서의 대부흥운동의 열정과 감동의 역사를 우리 새신교회도 2021년 이 가을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데 이 가을에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이것을 고백하는 모든 젊은이들, 신앙의 청년성을 지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맞잡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 하나님의 새로운 승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로운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